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또한 열리고 준비되어서 옥토와 같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덮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인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타났던 그 영광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광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방법이 말씀을 선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 전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첫걸음입니다. 예배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예배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제 결혼까지도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까? 세상에 지금은 그렇게 성적으로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순결한 남편, 순결한 아내를 찾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구태의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는 묻지 마라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금과 옥조처럼 여겨졌던 가정을 지키는데 금과 옥조처럼 여겨졌던 간통죄도 폐지되고 없으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너무나 성적으로 자유로워진 이런 시대, 음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또한 음란해지게 됩니다. 우상숭배 행위 자체가 이렇게 음란한 그런 의식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그런 천박하기 짝이 없는 우상숭배들을 통해서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그렇게 쾌락을 즐기면 풍요로워진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이 작용하는 곳에 특별히 우상숭배가 음행이 당연히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음행에 대해서 정말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범죄율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범죄율이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음행입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행이 그렇게 흔해지게 된 이유는 그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유혹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음행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큰 죄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앉아있던 많은 숨어있는 음행한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서 불편해지는 그런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음행으로 인한 범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음행하면서 은혜를 입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앙적으로 음란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행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어떤 형상을 만들든지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영적인 음행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집에 이렇게 심각한 귀신 들림이 있는데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에게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교도소 선교하는 간증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한테 이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가서 그 아이의 방을 한번 봤더니 그 방 안에는 얼마나 그 인형들을 많이 진열해 놓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 수많은 인형들이 물론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인격을 부여하고 가지고 노는 일들이 성장 과정 가운데서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많은 인형들을 전부 다 인격을 부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형들과 노느라고 세상과 담을 쌓고 있으면서 그 인형 가운데 깃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로 인해서 그 아이가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형을 전부 다 처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거기에 어떤 인격을 부여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섬기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영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도 정말 우리가 지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조상들은 돌아가실 때 이미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시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악한 영들, 온갖 잡귀신들이 그 제사상에서 숭배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조상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마귀와 사탄, 귀신들을 불러 모으는 행위가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이나 잡귀신들이 또는 마귀 사탄이 집에 임하게 되면 잘 될 일이 없습니다.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와 사탄과 귀신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귀와 사탄과 귀신을 불러 모으는
그런 제사도 결코 지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음행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우상 숭배가 따르는 곳에는 당연히 육체적인 음행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 가운데 그런 음행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의 그런 제사 의식들을 보면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음행한 일들이 지극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신전들에는 성창, 거룩한 창녀들, 신을 섬기는 창녀들이 지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을 섬기는 어떤 의식 가운데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상을 섬기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게 되고, 그리고 또한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런 신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광분을 하게 되고,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그런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귀신이 우리를 달콤한 말로 꼬시고 그리고 부르지만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싶지 않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우리에게서 우리는 우상 숭배와 음행을 결단코 우리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게 지극히 음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절 말씀부터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내 백성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느냐 하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흩어져 버렸고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 정도만 남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종이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이스라엘로 되게 하신 것이죠. 영원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신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오늘도 거듭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그리고 또한 그동안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과 악한 것과 음란한 것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